또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봅니다.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을 나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것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무조건 복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길을 갈 때 시작점이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자기 욕심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각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기 전에, 죄를 낳고 장성하기 전에만 막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욕심만 막아도, 아니 죄를 장성하지 않게만 해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우리의 욕심을 자라게 하고 죄를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것들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악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더 악하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악은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하고 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잘못하는 이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네 욕심이야, 그건 내려놔야지, 그거 죄야, 그건 내려놔야지 라고 했을 때 깨닫게만 된다면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중에 절대 악이 있어요. 이 절대악은 어느 시점까지는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한 일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더 정확히는 정말 악한 걸 아는데 그걸 즐기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욕심이 자라서 죄가 자라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우리의 죄가 가득 쌓여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만일에 우리의 죄가 가득 쌓였을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소수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 죄를 감당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이나 혹은 몇몇 사람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그 죄악된 길을 막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개입했을 때 달라지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손 쓸 틈 없이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사람들에게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노아가 배를 지은 기간이 90년이란 말이 있고 12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90년, 120년은 뭐 하는 걸까요? 욕심 버리는 시간을 준 거죠. 죄가 자라는 시간을 버리게 해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죄가 자라는 것을 방치하는 바람에 결국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다른 멸망의 근원이 나오는 게 모세 때거든요. 모세 때 애굽에 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시고 또 가나안을 징벌하기 위해 이 유대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죠.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이루게 하신 것은 10번의 재앙으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 그들은 가장 큰 슬픔인 장자의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 사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왕과 그리고 유대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자라는 과정, 더 정확히는 욕심이 자라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만 사람이 해결할 힘을 넘어서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안타깝지만 소수의 선한 사람들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한 사람들의 희생을 요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몇의 희생으로 죄를 돌이키거나 그 욕심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수의 죽음으로 다수의 희생으로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첫째, 로마서 12장 3절을 잠깐 살펴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분량을 아는 것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기 전에 욕심이 시작되기 전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6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찾으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욕심이 자라 죄가 장성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찾으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야고보서 말씀이 돼요. 지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아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면 너희가 욕심 버릴 수 있고 죄에서 떠날 수 있어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욕심 버리시고 혹여 죄가 자라려고 할 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이상을 요구해서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그 욕심 부리다가 죄를 키우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에 그 죄가 자라고 있다면 내가 깨끗이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자라기 전에, 죄가 자라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은사를 가진 분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 강권사님 병원에 계신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환우가 되어 병원을 방문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가호 방문하여 주시고 그 집에 방문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방문하시사 그들의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